숫자는 사람을 속입니다. 숫자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을 속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것이 숫자입니다. 통계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표시하기 위하여 숫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건 가장 중립적인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5,000이란 숫자를 인용했습니다. 그것이 많다는 의미입니까? 적다는 의미입니까? 우리를 감탄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5,000이란 숫자도 정확한 것이 아닌 것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인데 그냥 공식적인 숫자로 5,000을 택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그런 평가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대대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뿐이지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3,000이든 5,000이든 그것은 작은 숫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날의 수고가 그 다음 날의 수고를 불필요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날의 성과가 그 다음 날의 수고를 불필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집단 세례식을 할 때 5,000명씩 세례를 줍니다.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 신병들이 머리를 안 감으면 몇 명을 세례 주고 난 다음에 물 담은 그릇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 물이 시커매. 5,000명 오순절보다도 더 많이 세례를 주니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는 어디까지나 숫자일 뿐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은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교인 수의 목을 메고 주일학생 수의 목을 메고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숫자가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판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애초부터 숫자를 자랑했어요. 대한민국 개신교가 애초부터 숫자를 의지했어요. 숫자를 발표하기를 좋아했어요. 숫자를 목적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스스로 함정을 판 것이고 목사들이 숫자의 노예가 되게 할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대한민국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사람을 속이는 이유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압도 하나의 숫자인데 하루에 언제 쟀느냐에 따라서 높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IQ도 하나의 숫자인데 만일 사람이 자기의 IQ 숫자만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실패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몸무게도 어디까지나 숫자에 저울이 고장났을 수 있어요. 여기에 너무 목을 매는 것은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 많아 보였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어려운 말씀이로다 누가 받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떠나갔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0이라는 숫자가 머문다는 보장도 없고 그 자체가 그들이 다 믿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에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는 예로부터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일랜드의 가톨릭 신앙은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가 아이리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일랜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 참석 비율이 인구의 70% 80%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그 숫자가 곤두박질을 해서 최근에 가톨릭 교황이 아일랜드를 방문했지만 출석률이 그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숫자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숫자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확장되고 있느냐를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 통계를 내야 될 텐데 숫자만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현저하게 쇠퇴하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기독교를 믿었던 서구 문명이 1960년대부터 교회 출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성적을 평가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쇠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적이 별로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숫자가 줄어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숫자를 늘리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다면 주님에게 그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많은 숫자를 얻으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종교가 핵심이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국가 자체가 믿음을 가졌어요. 엄청난 숫자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 문명이었습니다. 임금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만일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텐데 역사는 그때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숫자 얻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때 이미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역사는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전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처럼 숫자를 기준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나눈 유명한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숫자를 인용하면서 위기를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했는데 10절에 저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남아져도 죽이려 하나이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지요. 민족이 신앙을 떠나갔다고 했어요. 나만 남았다고 했어요. 남아져 생명이 위태하다고 했어요. 패닉,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지극히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패닉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너는 돌아가서 누구를 왕으로 기름 붓고 누구를 너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천,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보면 얼마나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언론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내 인상에 좌우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침착하셨고 그것을 위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숫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숫자 늘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숫자 늘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데는 숫자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는 그 시대로 되돌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은 옥에 가두거나 화형을 시키는 시대로 돌아가면 기독교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임금에서부터 귀족에서부터 모두가 기독교적인 문명에 사로잡힌 그 시대로 돌아가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죠.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패닉을 했지만 하나님이 침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많다, 적다, 크다, 작다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작음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고, 12명의 제자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적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물맷돌 5개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재료가 부족해서, 돌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게 풍족하고, 우리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대세를 이루었다의 만족감에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내 편을 들어줄 자는 아무도 없고, 이 사자굴에는 나와 굶주린 사자와 하나님만이 계시다 라고 믿는 데에서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고 바벨론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니엘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형과 거리가 멀어져서 빈털터리가 되고 나그네가 돼서 하란으로 가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돌베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믿음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기 때문, 본질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숫자는 약간 오락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춘 잡지가 매달 부자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게 포춘 500, 세계 최고 부자 500명, 미국의 최고 부자 500명, 여자 최고 부자 500명,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이 명단을 보면 오프라 윈프리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제 베조스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주로 이씨 아니면 정씨. 그런데 순위가 늘 바뀝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순위가 늘 바뀌어요. 명단에 없던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명단에 있던 사람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합니다. 주식이 최근에 곤두박질 쳤다,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사람의 순위와 부가 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추식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부입니까? 상대적인 것입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반찬수가 많아지는 사람 없어요. 집값이 내려간다고 낙심하십니까? 팔기 전까지는 내려간다고 손해를 본 게 아니에요. 팔기 전까지는 올라갔다고 이득을 본 것도 아닙니다. 수치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집에 살면 여전히 내 집이에요. 숫자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서 당신이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인기로 승부를 한다면 사람의 인기를 얻는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 있는 교회,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인기 있는 목사,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기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비틀즈가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죠. 비틀즈는 이제 예수님보다 유명하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비틀즈와 인기를 놓고 경합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엉뚱한 일에 눈길을 팔려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면 우리 손해일 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는데 이 시대의 신앙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엘리야의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만 사람들이 방황하는 게 아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방황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 나빠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믿기가 쉬웠는데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지옥 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고, 여러분, 사랑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